오늘의 한 가지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이야 정말로 교회 한 가지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소부터 교회에서 막 그냥 샘이 솟았습니다. 샘이 솟았다기보다는 천장에서 막 그냥 물이 흘렀었죠. 그렇죠. 이게 에어컨 관이 문제가 있어갖고 물이 막 천장에 떨어졌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좀 켜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또 새나 안 새나 그렇게 생각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도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 요번 주, 지난주 그 한 금요일서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약간 일주일 동안 이게 물이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 물 생각만 있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이게 다른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이게 잘 손에 잡히진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마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하면서도 한 가지 들었던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무엇인가 하나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참 이게 쉽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고, 뭐 생사, 화복, 뭐 우리에게 희노애락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처지,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그러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그 로마에서 붙잡혀갖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한국 사도 바울을 알아주진 않는 겁니다. 모두 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오늘도 또한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그러한 주권과 당신의 뜻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죠.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되면 상황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1차로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한번 섰다가 거기서 그 공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진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어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러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총독 앞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사람들 앞에 서기로 합니다. 오늘 그 두 명의 사람이 그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변호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더둘로라고 하는 그러한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발할 때에 벨릭스에 대하여서 이 총독인 벨릭스에 대하여서 그 굉장히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를 향하여서 더둘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 더둘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대가 태평성대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엄청나게 이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유대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 압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벨릭스를 향해서 굉장히 아부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유리하기 위하여서 재판에 그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 무엇인가를 잘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맞추고자 하는 것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은 딱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너 한번 말해봐. 이렇게 더둘로가 얘기하는데 너 한번 말해봐 하면서 머리로다 까딱 한 번 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서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그 재판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변호를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우리를 잘 보이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말하거나 애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벨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이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상황을 만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상관들도 만나고 아래 사람들도 만나고 또한 동료들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또한 뭐 아내 또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친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표준일 수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나죠.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반대로다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압도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있습니다. 죄수로 있어요. 오히려 이 앞에 그 변호사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벨릭스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벨릭스 앞에 선 사람이긴 하지만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마십시오. 사람 가운데 압도되지 마십시오. 압도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증명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닌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냥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오늘 이제 더둘로가 이제 그 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그 큰 해를 받게 하여서 무엇인가 안 좋은 그러한 일이 있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었죠. 이들이 예전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이들도 아마 그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더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말하는 몇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무슨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로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에 이 코로나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같은 사람아! 뭐,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여기 코로나, 여기 그 처음 했을 때 여기도 한 명 걸렸다고 하니까 여기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전염병을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무서워했습니까?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게 이 전염병과 같이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라는 그러한 것이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이 이 전염병과 같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나는 복음의 전염병과 같이 살았나? 누가 나를 향하여서 복음의 이 전염병 같은 자야라고 이야기하였나?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우리 옆에 있게 되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혹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평가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게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쁜 의미의 전염병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전염이죠. 사도 바울은 생명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전염병과 같이 나쁜 것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염병자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런 전염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우리조차도 복음을 전염병과 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지만 복음의 전염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더돌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평가했던 게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쭉 보았었잖아요. 1차 전도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그 지역에 돌에 맞았었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교회가 그 흥황해졌습니까? 어디뿐입니까? 2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방과 이 아가야 지방, 뭐 아덴과 고린도와 빌립보의 그 그리스 이 유럽까지 폭파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죠. 또 한 가지 3차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에베소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잖아요. 저는 에베소를 복음화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곳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모든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판매하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 가족이 먹고 살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산업을 이루고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죠. 흡사 수원에 삼성전자 있어서 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시는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다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로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생명에 대하여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귀중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년, 90년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번 주에 그 두 군데씩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정일군 집사님 빈부상 당하셔서 광주에 다녀왔었고, 또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나 수예배 때 오셨던 이상자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셨다라고 연락이 와갖고 제가 아까 연락을 받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길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였어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압도당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평가받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유일한 한 가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명을 전하는 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5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 더돌로가 평가하는 두 번째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두머리와 같이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서 이러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한데 이게 참 없다라는 게 가장 힘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객과가 꼭 저희 교회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그 교회는 봉사하실 분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봉사하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듣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객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더둘러가 평가하는 것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감,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객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객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에 붙잡힌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혀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두머리와 같이 보이죠. 직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게 되면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첫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그 느낌, 복음에 붙잡혔을 때 그 향수.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 그가 이 더둘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스테반이 돌맞은 것도 그랬었고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붙잡아 갈 때도 항상 첫 번째 그 죄목은 무엇이었었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종교적인 것은 자유함을 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정해줬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이 하도 이 성전에 대해서 그 유별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 로마가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금 더들로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혔던 자가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던 자임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실제로 다 이러한 성전을 더럽히거나 어떠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결례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하려도 할 시간이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벨릭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니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긴다라고 뭐 그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도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들과 동일하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길에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죠. 대신 사도가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 우리를 살리실 이름이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서도 이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당신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 그 가운데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러 해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러한 이유가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인생 가운데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런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그러한 압박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떴습니까? 하나님을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목숨을 담보하지 못할 때에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또한 다니엘이 어린 그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또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결코 벨릭스 앞에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그러한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벨릭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여러 이제 그 왕들 앞에서 설 것이고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설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그는 이 가운데에서 전합니다. 결코 복음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항상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거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땀 뻘뻘 흘리시고 내려오셔갖고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는데요. 꼭 저희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멀리 계신다고 하게 되면요. 음료수 하나 딱 쥐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누가 앞에 서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 서 있지만 또한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를 가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압도되게 되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용기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기로 하오니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면책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할만을 생각나게 하시네. 주님 안에 그런 때문에 우리에게 할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압도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할만을 못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받는 자들이 되어 주님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선포의 것이라는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작하는 간절히 기도를 이전에는 우리의 귀할 수 당신께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모든 당신의 그 영광 가운데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설수 있는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맡겨진 일과 사람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수 있도록 주어도록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시절을 이 사람의 모든 관계를 때리는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주님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험한 순간 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상 곧도와 같이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앞에 압도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에 압도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할 말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처해서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줄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민족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